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6장 9절로부터 말씀을 일단은 1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자, 8절부터 11절까지는 어제 잠깐 더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자, 바울은 자기가 바울은 자기가 죽은 자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사실은 바울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산다는 것에 대해 자기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말 못하도록 형벌을 내려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자기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9절로부터 해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도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살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왜? 자기도 죽은 자의 부활을 몰랐을 때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변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을 때 내가 그래 마땅히 잘 죽는 거야. 넌 죽어야 되라고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자처럼 해서 강제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에요. 외국에 있는 성, 그러니까 다마스쿠스 그쪽이죠. 다메섹 쪽으로 가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은 잡아다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살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모르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이 바울의 고백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앞으로 부활에 관한 신앙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그 현장 힘들고 어려움에 우리는 지쳐 쓰러질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점점 시대가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그냥 느낌상, 제게 다가온 느낌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점점 뜸해져 가고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자꾸 오늘도 보면은 뭐 전쟁이 점점 확전돼 가려고 그러지 줄어들려고 하는 모습이 자꾸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꾸 그런 이야기 듣고 그런 현장을 보면은 자꾸 움츠려들죠. 움츠려든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믿음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꾸 자기를 그 생명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이 짧아지고. 저는 그런 걸 자꾸 느낍니다. 예배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구나. 여러분, 다니엘서도 말씀하고, 너희가 이제 매일 드리는 소재를 드리지 않게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이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EM애들 젊은 사람들이 새벽 예배 이제 거의 그들은 없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이후의 사람들은 새벽 예배라는 것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런 이 생각을 전혀 이제는 갖지 못하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바쁘면 못 나오고, 일 생기면 안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이제는 또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아는 것, 이런 거 이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하나의 내 삶 속에 액세서리 정도밖에는 안 되는 세상이 이제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이미 우리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죠. 저도 아이들하고 이런 얘기하면, 야, 너희들의 예배도 이제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제는 그 준비해라. 이렇게 하면은 내 대답은 하는데 별로 관심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런 시대가 되는, 왜? 자기들이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굳이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맞물려서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시대는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연적으로 그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점점 작아지면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믿지 않으니까 이거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이제 깨닫고 나서, 믿지 못할 땐 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 위임받고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왕이여 정오쯤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었다. 이건 지금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져 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바질하기가 내가 고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시체를 뒷바질한다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믿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가시체는 뭐예요? 뾰족한, 이렇게 동물 몰이 할 때 뾰족한 나무 막대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걸 쿡 찔러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얼마 전에 옛날 그 돼지몰이 할 때, 뭐 소몰이 할 때 이런 거 가지고 다른 길로 못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마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것이 마땅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려고 막 바등바등 하는 것, 이 상태를 말해. 그래서 이게 이제 가시체를 뒷바지를 하기가 됐고, 이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가 마땅히 알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네가 안 가고 자꾸 삐딱한 길로 가니까 그 너한테는 네 스스로에게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쉬운 길 내비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려고 그래.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은 길, 편안한 길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데 굳이 내가 왜 이 길을 가나 하면서 일부러 어려운 길을 막 선택해서 갔던 것 같아요. 편하게 안 가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야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냐? 너 마땅히 갈 수 있는 길을 왜 안 가고 그렇게 힘들게 안 가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답해, 주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야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날 것 곧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 세웠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네가 본 것, 네가 나를 본 것, 또 내가 너에게 지시할 것, 이건 너 앞으로 증거해라. 그러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종 삼았다.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바울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불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건 사도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12제자를 사도라고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낼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낼 거니까 너는 그들에게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저마다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또 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감동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봅니다. 그때마다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냥 그 감동하시면 손길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뭘 크고 바울처럼 크게 하나님 나를 보고 하는 음성을 듣지는 내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확신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또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감동하시고 그 상황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환경 바꿔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모든 무리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뿐만이 아니고 죄사함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는 그들을 인도해라. 그러니 여러분, 이제 반대로 바울이 이런 말을 듣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외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말을 죽음에서의 부활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그 다음 베스터, 이 정치권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죽은 자의 부활도 산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자기 어디 다메섹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황당하게 말 듣는 거예요. 쟤 좀 무슨 미쳤어? 쟤 왜 저래?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잖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은 것이 믿어진다는 이 신앙의 모습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바울은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외치고 선포할 따름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으로 인간의 그냥 이성적인 상식선에서 보면은 좀 우리가 미친 짓 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아, 정말 죽은 뒤에 부활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뭐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또 힘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 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시험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잖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그래서 주를 향하여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떤 영생을 주시는지.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확신 있게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자가 말씀드렸듯이 자꾸 시대가 가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자꾸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좀 확전되어져 가죠. 이게 수그러 들기보다는 이제는 여러분 나라와 나라 민족이 또 각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게 가족들까지 안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데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데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이젠 그런 때가 온다니까.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냥 내놓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따라 부모가 죽어도 내 유익이 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무정한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우리의 후세들을,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쟤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들은 우리에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점점 무정한 시대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런 무정한 시대가 되면은 자기만 사랑할 뿐이에요. 그런 시대 앞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도 죽는데 내어주는 것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왔잖아요. 이제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 이런 시대 앞에, 이런 시대적인 상황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또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선포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어리석고 미련한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형통함이, 또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말들을 우리는 외쳐야 되고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 앞에 오늘도 믿음의 자손들, 주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외치고 선포할 따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외치는 나의 말 속에, 또한 주님을 모시는 믿음의 생활 속에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주의 창조 안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풍성한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 온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